자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좀 좁게,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은 성경에서 그 논리적 원리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예정 때문에 시작됐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가 예정하신 사람들의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만 자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성부가 영혼 속에서 자기 자녀 삼기 위해 예정하신 일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갭이 있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하게 되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셨대. 예수님의 일도 어제 한 게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하셨대. 스테이트 칼리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엄청난 시공간의 갭을 초월하여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 그 원리, 어떻게 창세 전의 성부와 2000년 전의 성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신학 용어 듣기를 좀 싫어하는데 사실은 언어, 용어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냐고 말할 때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도 보면 여러분을 특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삼위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최근에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부라는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미국의 우리 동네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유니테리안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이단들의 주장처럼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설령 성부가 그런 일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실제 만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면서 유기적 연합 속에서 일하시는 이 삼위의 역사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가 일하실 때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유기적 연합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어되면 가장 많은 단어가 뭐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유기적 연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실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까 신학 용어를 뭐라고 말했죠?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만 그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1장 13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데 바울은 이미 앞 말씀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와 너희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글로 읽었는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첫 스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첫 스텝을 알려주는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성부로부터 예정을 받고 성자로부터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기계적이고 강압적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만약에 천국에 데려간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냥 상상을 하면 천국 가서도 깽판 치길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도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천국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죠.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내용 대상이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예정할 뿐만 아니라 구원할 방식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요. 근데 예정할 사람을 실제 자기 백성 삼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방식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정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부정과 긍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의 이유는 진리의 말씀만이 아담 아래 종속된 인간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 언약 아래 종속된 인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학문들을 업신여기려 하는 바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담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학문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대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임박한 저주 아래 있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 이유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창세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진리, 복음,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우주의 어떤 끝을 향해서 가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세상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고는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전혀 교회 발을 디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학기 되면 와가지고 막 껄렁껄렁 막 하다가 막 또 한두 번 나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볼 때는 진리가 뭔지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모태신앙이라는 둥 내가 뭐 한국 가면 모교회가 어떻다는 둥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네 안 믿어도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데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동의어예요. 뭐가?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과 진리를 아는데, 이 말이 동의어예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걸 동의어로 보고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반박하는 구절로 삼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럼 바꿔놓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유명한 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 말해?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아니라고 말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내용이 분명하지.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내용 대상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되냐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자신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예정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입견이 있어. 저 인간은 저래서 교회 안 나올 거야,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막 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장 목사야, 너는 내가 예정했으니까 잠만 말고 교회로 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자라는 동안에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화 자체가 태어나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세계 안에 있으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지를 이상한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방식이 뭐죠? 체험을 해야 되는가?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운동, 방언을 한다는 운동, 환상과 물리적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은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다루려고 그래. 시간이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다룰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 트리키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된 과정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보고 믿은 거 아니라고 말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서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전서를 그 이후에 썼는데, 그때 베드로전서를 받을 때조차도 그들은 비록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중에 그를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유효적 소명 어떻게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어는 원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연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생기잖아요. 자연인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동일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걸 믿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다시 먼저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다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자연인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죄에 지배된 인간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건 내가 선택만 하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내가 학교 다닌다고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그래 알았어, 너 권면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내가 적당한 때 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믿겠어요, 그렇게 말해.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 죄는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적개심을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에서 다루죠. 하나님 그러면 듣기가 싫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강력한 적개심이 그 속에 이렇게 막 형성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겉으로는 내가 박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어쩌고 굉장히 나이스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이 이 속에 형성된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대한 저항감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뭐 찬양도 부르고 뭐 교회 행사하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저항감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인간을 어둠 속에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공부 같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일반 은총에 속한 거니까 공부도 예수 안 믿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꼭 예수를 믿는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어둡게 되어서 영적 무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말해도 야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슨 창세전에 사람을 예정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그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죄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이제 비로소 완전히 깨닫겠죠.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살았는데, 심판날에 왕과 구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볼 때는 공포에 질려버릴 것 같아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건 내 논리인데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어떤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내가 탁 직면하고 심판주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쓴다 그러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내가 지레 그냥 지옥 백성이 돼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줬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이것 때문에 가난하고,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란 말을 듣는데도 그렇게 자존심이 안 상해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인간이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처참한 상태에서 고침을 받을 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예정된 사람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과거엔 그토록 하나님이 밉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어느 날 내 속에 그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의지를 성령의 역사로 고쳐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냐, 내가 왕이지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을 믿게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진리의 복음이 믿어줘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신비롭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 적개심, 저항감, 무지 이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복음을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인데, 그 2장에 크게 세 구절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2장 8절. 이 지혜는 예수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세상 지혜를 갖고, 인간 스스로의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어둠 속에 있던 무지한 영혼의 빛이 비춰지고 적개심을 가졌던 우리 마음이 제거됨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줬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알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말하죠. 자연인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분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믿게 해 주신 것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꽉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지라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드러내서 그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사라져버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그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무슨 엄청난 신학 이론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해준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뭘 비유로 들었어요? 두 부류의 양이 있다는 걸. 고대 당시에는 오늘 같은 목축업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동네 사람 양들을 그냥 한 우리에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저녁 되면. 아침 되면 목자가 와가지고 양 문을 열고 다 나오너라 양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양들이 우르르르 나와. 그런데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인이 따라오느라고 말하면 오히려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속에 놀라운 예정과 대속과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100%는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놀라워요. 이 금요 예배 나오는 친구들. 나 이번에도 집에 가면서 금요일날 그야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 어중이 떠중이처럼 막 왔다가 바람만 잡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야 어떻게 똘망거리는 놈들 뭐 승은이 뭐 서진이 신기해. 뭐 내가 돈을 주나 뭐 밥을 사주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추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뭐 저녁에 왔다 몇 시간씩 보냅니다. 우리 대학부는. 왜냐 그러면 선발 때는 뭐 4시 5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보통 저녁 10시 막 이렇게 넘게 돌아가거든요. 내가 여러분 뒷마당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폭행하고 그러지 않지요, 승훈이? 은성이 막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너 내가 혼내줄 거야. 내가 그리 안 하죠? 서진이 내가 그리 안 하죠? 신기해.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아, 얘들이 무슨 장구한 목사가 뭐 인물이 잘나서 따라오겠어요? 뭐 내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따라오겠어요? 돈이 많아서 돈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구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다는 말이 예정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터키, 트리키의 지역인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위에 안디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리키에, 거기 안디옥이 하는데 그 안디옥까지 간 거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 막 극렬하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가운데서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 극렬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한 것인데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요?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내가 믿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겉모습들은 너무 이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멋진 곳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가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 속에 적개심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무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가 눈을 감고 사물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기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